여러분의 마음속에는 first priority, 첫 번째 우선순위로 관심이 가는 것이 무언가? first priority, 첫 번째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반응이 뭡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 반응은 하이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내 주인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하이 주님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나는 잠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 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이 꽉 차 있었어요. 건드리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툭툭 튀어나와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뭐 자나깨나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복음. 여러분, 이게 클릭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 따로, 내가 하는 일 따로 아닙니다. 하이 주님 하고 오늘 내가 또 하루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충만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지요. 꿈에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된다.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또 로마에 가서 네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꽉 잡은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먼저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힘을 얻어서 로마 교회에 도움받아서 내가 땅끝까지 가리라. 이 비전, 이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교회 교인들 복음 나누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꼭 가리라. 로마 교인들을 꼭 보리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번 시도했어.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복음 나누고 간증 나누고 세워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 꼭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걸 계속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이건 뭐 사단이 막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꾸 막혀.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가? 막으시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요. 지금까지 내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해왔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길은,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 말씀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이 바울은 기도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막힙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본문이 바울의 기도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영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기도의 영성 첫 번째는 감사 기도,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내용이 뭡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우리가 감사의 조건 찾으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없다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만 찾아도 10가지가 나오고 20가지가 나오고 100가지가 나오고 10,000가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개인적인 첫말은 바로 감사였다. 바울이 사실 지금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치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의 영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울의 삶의 태도였다, 영성이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그 앞에 뿌리 뭔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감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용량이 더 커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감사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의 참된 특징은 감사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영성 또 볼까요?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다음 말씀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바울. 바울의 영성, 기도의 영성,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비전, 내 꿈에 만나야 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꼭 했다. 제가 가끔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제가 힘을 얻어요. 목사님 아침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늘 기도할 때에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를 위해서. 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목사가 잘 되고 좋은 말씀을 좋은 꼴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이게 설교란 게 이게 밥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밥 짓는 게. 그래서 밥 짓고 뭐 반찬 만들고 해서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요? 근데 맛없게 하면 여러분들 한두 번은 먹어줄 수 있어, 그죠? 근데 이제 또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뭐 그것도 초월하더라고요. 뭐 아내가 뭐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먹는 거지. 초월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초월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 이게 이 설교가 참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참. 그런데 이게 계속 와닿지도 않고 막 나는 지금 이 문제인데 목사님은 저쪽에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잘 해드려야 돼요. 기분 좋으면요, 이게 반찬이 달라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자, 원리.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대해서는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 열려 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다. 이거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이게, 내가 일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의 방식 자체가 그냥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춰 있고 열려 있다.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노동하는 그 자체가, 내 하는 그 모든 그 자체가 그냥 삶 자체가 기도다. 수도원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노동은 기도다. 그럼요. 삶 자체가 기도다.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항상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밤에도 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능력 없어요. 살아있으나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능력이 없다. 죽은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이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하기 위해서 지금 막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 호흡 때문에 신경 씁니까? 이게 사경을 헤맬 때에, 죽음에 임할 때에, 그때의 호흡이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숨이 똑 끊어지는 그때는 막 숨을 몰아쉬고 숨을 쉬어야 살기 때문에 호흡이 가장 힘들 때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호흡은 전혀 의식 없어요. 그만큼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 열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도다. 항상 기도하며 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바울의 기도 영성 또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영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였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가는 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열어지기를,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막히지만 지금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 바울의 기도 영성 뭐라고요? 뜻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뜻 안에서.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뜻 안에서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그대로 믿고 나가보세요. 설사 내가 잘못 오해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요,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잡아주잖아요. 잘못됐으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잘못 갔으면 또 성령이 또 역사하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잘못됐다고.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잡아준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거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지요. 뜻이 뭐냐고 자꾸 묻기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고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럼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데 잘못 들어서면 성령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도하면 깨닫게 돼 있고요. 내 뜻으로 가더라도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뜻이 그게 아니니라. 네 계획 여기서 문제가 있느니라. 이 소리 듣기 싫었어. 왜? 이건 내 마음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요 뜻이 이루어져요. 그냥. 내 뜻대로 갔지만 결국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한다니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하지 않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바로 겸손이에요. 이 자세, 이 세계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또 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인데 막 억지로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우기는 것도 또 순화되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임의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바로 가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좋은 길로 열어주시기를 간구했다. 이 좋은 길이라는 뜻은요 순리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에 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갔어. 로마에 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뭐 금년에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강의 못 들으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 뭐냐? 우리 생각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길로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할 때에 순리적으로 이 뜻이에요. 근데 로마에 갈 때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가는 방식이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수의 신분으로 가니까요 뱃삭 안 들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그 공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수의 신분인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라로 하는 그 풍랑, 그 항해 중에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제수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 있잖아요. 리더십 훈련받고 있고요. 리더십으로 또 존경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고요. 이 제수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연계되어져서 이뤄가는 그 이야기 놀랍잖아요. 제수라 해서 무시하고 핍박받고 그래서 억지로 간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 얘기. 그게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기도. 예수님 기도, 뭐 기도하면 꼭 이 대목 제가 안 빠뜨리지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보세요. 겟세마네의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쓰는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그랬어요.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도 죽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뭐 무조건 죽겠다 그러잖아요. 뭐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기분 좋아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간에 내가 지금 근심 번민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기도의 자리, 시작하는 그 자리가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다가 길이 막히면 그때 실망하게 되고 그때에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뭐 재수의 신분 가도 바울 보세요. 조금도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갑니까?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용량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의 기도의 영성 11절 말씀도 보십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간절히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 이 영적인 은사를 주기 위해서, 대가 없이 주기 위해서, 그럼 대가 없이 주는 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후한 마음으로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영성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따뜻한 마음, 이 중보 기도는요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대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핵심이에요. 바로 바울의 중보 기도의 그 영성은 따뜻함이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한 이러한 기도였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자. 하늘, 땅, 참 하나님, 참 인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참 모델이 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중보 기도자였고 또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중보할 수 있고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그 정서 분위기는 뭡니까? 따뜻함이에요. 남이 잘 세워주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 없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영성, 따뜻한 중보 기도의 영성이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 영성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영성입니까? 감사의 기도였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였다. 세 번째는 뜻 안에서 하는 기도였다. 네 번째는 따뜻한 영성으로 중보 기도하는 영성이었다. 이렇게 네 가지 바울의 기도 영성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돌아갈 때 보세요.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막 쏟아내고 기도하고 갈 때에 우리의 영은 아주 업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업되잖아요. 그때는 모두 다 그냥 포용하고 싶은 마음, 넓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용량 넓히는 거예요. 이 업되는 그 영적인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보세요. 그럼 신앙생활 용량이 커지지 않겠어요? 뭐 한 번 해가지고는 그게 뭐 계속 유지되겠어요? 자꾸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도록 하고 기도하고. 제가 컴퓨터를 산 지가 언제냐면 미국 와서 1988년도에 컴퓨터, 그때의 컴퓨터가 XT라 그랬어요. 아마 XT. 그때에 그 컴퓨터 용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산 컴퓨터 용량이 30MB였어요. 뭐 웃지도 않으시는 건 뭐 이게 30MB 이건 진짜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게. 30MB 지금에서 본다 그러면 30MB. 근데 그때에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30MB 이 컴퓨터 목사님 설교 본 거 평생 이거 가지고 탈 수 있을 만큼 큰 용량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었죠. 이 30MB면 뭐 설교 본 거는 그 평생 할 거래 그냥. 그러다가 이제 286 컴퓨터가 나오고 386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또 386에 제가 컴퓨터 용량 그때에 150MB였고요. 그다음 486이 나오고 펜티엄 586이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뭐 오래전 얘기니까. 그러나 이 역사를 알아보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그냥. 그러다가 586 펜티엄 그때가 제게 있어서, 물론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은 좀
그게 용량이 더 컸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때에 10GB였어요. 아니요. 10GB. 10GB. 그러니까 30MB에서 10GB. 그래서 많이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뭐 윈도우 95, 98, 뭐 2000 나오다가 비스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윈도우 7 얼마까지 우리 교회도 윈도우 7까지 있다가 이제 다 윈도우 10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교회의 모든 컴퓨터 기본이 뭔지 아세요? 1TB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1TB로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용량은 거의 뭐 부족하지 아니에요. 앞으로도 가면 그것도 부족하겠지만은 왜 용량이 자꾸 이게 보니까 우리 뭐 대학부, 예수사모, 뭐 행사들, 막 동영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꽉 채워지니까 용량이 자꾸 채워지는 거잖아요. 사실 뭐 문서 정도는 뭐 사실 채워질 수 없지요. 어떤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가 점점 다원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정보화 가면서 막 복잡해지면서 이게 막 유튜버가 생기고 뭐 하나 다운받으니까 용량이 뭐 얼마나 지금 뭐 커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다운받으려면 용량이 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샀던 그 XD 30MB 컴퓨터는요, 그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컴퓨터도 아니지. 그건 지금 보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신앙생활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용량이 점점 커져야 돼요. 이걸 이뤄서 신앙 성장이다. 이걸 이뤄서 좀 더 격조 있게 표현하면은 신앙의 갱신이다. 영적 갱신이다. 영적 갱신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Reformed Church. 우리 개신교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성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수용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이 시대에 해답을 주는 기관이에요. 에이전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주님께서 맡겨놓으셨어요. 그걸 잘 감당하려니까 우리의 신앙의 용량이 점점 그 시대에 맞게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용량은 커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계속 항상 기도하는 거 막힙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기도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또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오늘 하루 삶 열어가잖아요. 시작하잖아요. 하이 주님,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뭐예요? 금방 넘어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넘어지고 안 알아준다고 넘어지고 간섭한다고 넘어지고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용량이 그 정도니까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고 넘어지고 간섭한다고 넘어지고 뭐라 한다고 넘어지고 그 정도의 용량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신앙의 용량이 작으면요 이게 프로그램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용량이 커지니까요 1TB에 램이 이제 뭐 한 16, 32까지 나왔더라고요. 한 16쯤 되니까 제가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이게 처음에 제가 맥북 샀지 않습니까? 근데 용량이 이게 맥북이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드드라이브를 삼성 SDD인가요? 그걸 딱 바꾸었더니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HDD 가지고는 뭐 이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팽 알죠? 맥북 아시는 분들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돌 거야 이거? 내가 돌아버리겠더라니까 이게. 근데 HDD 용량 1TB로 바꿔버리니까 그것도 내가 바꿨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거 재밌더라고 바꾸는 것도. 근데 이게 뭐 그냥 열면 탁 뜨잖아요. 열면 뜨잖아요. 그 당시에 보통은 30초 1분 기다려야 되는데 열면 탁 뜨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끌어안고 잤다는 게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때 맥북을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용량이 이게 커지고 이게 잘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뭐든지 다 소화하고 다 돌리고 기분 좋게 하잖아요. 남도 기분 좋고 자기도 기분 좋고. 아마 지도 대한민국 돌면서 지도 힘들 거야. 돌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컴퓨터 자체도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자, 누가 무슨 말 해도요, 포용하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저 형제, 저 자매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만한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바울은 바로 그 신앙의 삶의 용량을 이렇게 넓혔어요. 이렇게 넓히니까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매맞음이 있어도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감당하잖아. 계속 그만한 용량이 있으니까요. 다 감내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용량 이게 커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비결은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에게서 보니까 이 감사기도가 있었고 중보기도가 있었고 또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 뭡니까?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게 깜빡 이렇게 생각나죠. 네 가지. 첫 번째 감사기도, 항상 기도, 뜻 안에서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마주 보는 것이다. 대자하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 그 기도다. 이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 때, 그죠? 저는 뭐 이거 좀 기도를 좀 넓혀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거 기도의 시간이라고 봐요. 왜? 우리 마음 한 열어놨잖아요. 신앙서적 읽는 것도 기도의 시간이에요. 화초를 가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화초, 야, 하나님의 그 귀한 솜씨, 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다. 이 자세.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뭐 그것도 기도고요. 저 MP3 음악, 좋은 음악 저장해가지고 들으면서 같이 부르고 이것도 기도고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고요. 그래서 성프란시스는요, 문둥병자 만지면서 그 손 만지면서 이 손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가 의식한다. 이게 다 기도의 자세잖아요. 그럼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좋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죠? 거기 막 가야만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가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에 생활합니다. 삶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마음 열어놓는 자체가 다 기도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의 용량을 넓혀서 그 어떤 것도 내게서 받아간 데는 예수 이름으로 다 소화하고 다 다루어서 참 멋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